창세기 30장 14절부터 24절하고 그 다음에 35장 16절부터 2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0장 14절부터 2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보리를 거두어 드릴 때 르우벤이 들에 나갔다가 자기 나무를 발견하여 어머니 레아에게 가져다 주니 라헬이 레아에게 말하였다. 언니, 아들이 가져온 자기 나무를 조금만 나눠줘요. 레아가 라헬에게 말하였다. 내 남편을 차지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냐? 그래서 내 아들이 가져온 자기 나무까지 가져가려는 것이냐? 라헬이 말하였다. 좋아요. 그럼 언니, 아들이 가져온 자기 나무를 나에게 주어요. 그 대신에 오늘 밤에는 그이가 언니하고 함께 자도록 하지요. 그날 저녁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올 때 레아가 그를 맞으러 나가서 말하였다. 당신은 오늘 밤에는 나의 방으로 드셔야 해요. 나의 아들이 가져온 자기 나무를 라헬에게 주고 그 대신에 당신이 나의 방으로 드시게 하기로 했어요. 그날 밤에 야곱은 레아와 함께 잤다. 하나님이 레아의 호소를 들어주셔서 레아가 임신을 하였고 야곱과의 사이에서 5번째 아들을 낳았다. 레아는 내가 나의 몸종을 나의 남편에게 준 값을 하나님이 갚아주셨구나 하면서 그 아이 이름을 이사갈이라고 하였다. 레아가 다시 임신을 하여서 야곱과의 사이에 6번째 아들이 태어났다. 레아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좋은 선물을 주셨구나. 내가 아들을 6이나 낳았으니 이제부터는 나의 남편이 나에게 잘해주겠지 하면서 그 아이 이름을 스불론이라고 하였다. 얼마 뒤에 레아가 딸을 낳고 그 아이 이름을 디나라고 하였다. 하나님은 라헬도 기억하셨다. 하나님이 라헬의 호소를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열어주셨다. 그가 임신을 하여서 아들을 낳으니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벗겨주셨구나 하고 생각하였다. 라헬은 그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에 주님께서 나에게 또 다른 아들 하나를 더 주시면 좋겠다는 뜻으로 그 아이 이름을 요셉이라고 하였다. 그 다음에 이제 35장입니다. 35장 16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35장. 그들이 베델을 떠나 에브랏에 아직 채 이르기 전에 라헬이 몸을 풀게 되었는데 고통이 너무 심하였다. 아이를 낳느라고 산고에 시달리는데 산파가 라헬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셔요. 또 아들을 낳으셨어요. 그러나 산모는 숨을 거두고 있었다. 산모는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자기가 낳은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 아이의 아버지는 아들의 이름을 베냐민이라고 하였다. 라헬이 죽으니 사람들은 그를 에브랏 곧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가에다가 묻었다. 야곱이 라헬의 무덤 앞에 비석을 세웠는데 오늘날까지도 이 묘비가 라헬의 무덤을 가리키고 있다.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서 에델 망대 건너편에 자리를 잡고 장막을 쳤다. 이스라엘이 바로 그 지역에서 머물 때 르우벤이 아버지의 첩 비라를 범하였는데 이스라엘에게 이 소식이 들어갔다. 야곱의 아들은 12이다. 레아에게서 얻은 아들은 야곱의 맏아들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다. 라헬에게서 얻은 아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다. 라헬의 몸종 비라에게서 얻은 아들은 단과 납달리이다. 레아의 몸종 실바에게서 얻은 아들은 갓과 아셀이다. 이들은 모두 야곱이 밧담 아람에서 얻은 아들들이다. 지난번 설교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그 12지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야곱에게는 아내가 이제 2명 있었습니다. 레아와 라헬. 그러니까 자매지간이죠. 레아와 라헬이 있었고 그 두 아내가 또 후손을 보기 위해서 야곱에게 자신의 몸종을 첩 혹은 아내로 이렇게 주었는데 그들이 이제 비라와 실바. 그러니까 야곱에게는 4명의 그 아내가 이렇게 있었죠. 그래서 이 레아와 라헬 그리고 그들의 몸종인 비라와 실바는 경쟁적으로 야곱과의 관계에서 아들들을 낳았고 이 아들들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됩니다. 여러분 다 알다시피 이 레아와 라헬은 이제 자매지간입니다. 그 야곱이 동생 라헬을 매우 사랑해서 라반의 집, 그러니까 라헬의 아버지죠. 야곱으로서는 이제 장인이 되는 거예요. 그 라반의 집에서 7년 동안 무보수를 일하고, 왜냐면 이제 신부를 데려오려면 지참금을 줘야 되는데 야곱엔 그럴 돈이 없으니까
7년 동안 이제 노동하는 걸 대가로 하고 라헬을 이제 라헬과 이제 결혼을 하죠. 그래서 이제 7년이 끝나고 나서 이제 라헬이 야곱과 라헬이 이제 첫날 밤을 이렇게 치르게 됩니다. 결혼하고. 그런데 라반의 속임수로 인해서 이 신혼 첫날 밤을 라헬과 치르지 못하고 라헬의 언니 레아와 치르게 됩니다. 야곱이. 그러니까 야곱은 이제 굉장히 분노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라헬을 포기할 수는 없었으니까 야곱은 어쩔 수 없이 다시 라반의 제안대로 7년을 무보수로 일하는 조건으로 라헬과도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이 레아와 라헬 이 두 자매를 이렇게 아내로 맞이해서 이제 살게 되죠. 근데 야곱이 이 레아와 라헬을 둘 다를 이제 똑같이 사랑하지는 않았습니다. 라헬을 사랑했고 레아는 냉대합니다. 그러니까 레아는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뭐였냐면은 이게 뭐 레아의 의도이든지 의도가 아니든지 레아가 어느 정도 개입을 했는지 아닌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 레아가 야곱과의 첫날 밤에 자신을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로 속이고 첫날 밤을 치루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라헬과의 결혼이 이제 굉장히 큰 위기가 닥친 거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어쩔 수 없이 다시 라반에게 구속돼서 7년을 무보수로 일을 하게 되었으니까 독립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야곱 입장에서는 레아가 좋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첫 아들을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이 낳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냉대했던 레아가 낳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저자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읽은 본문 그 앞에 보면은 레아가 이제 야곱의 첫 아들을 낳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레아가 남편의 사랑, 즉 야곱이죠.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불쌍히 여겨서 레아의 태를 열어주셨다라고 합니다. 즉 주님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레아에 대한 연민의 마음을 이제 가지신 거죠. 안 됐다 이런 마음을 가지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의 책임이 아버지 라반에게 있는지 레아에게 있는지 아니면 둘 다에게 있는지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눈여겨보시는 것은 뭐냐면은 레아가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든 자기가 속였다 어떻게든 뭐 결혼을 했는데 이 남편이 자신은 사랑하지 않고 다른 아내만 주구장창 사랑하고 있으니 이 레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굉장히 고통스럽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고통을 보시고 즉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레아를 위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눈여겨보시는 것은 뭐였냐면은 레아의 고통인 거죠. 레아가 야곱을 얼마나 속였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레아가 지금 얼마나 힘든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레아의 고통에 집중하시고 그녀를 위로하시고 아들이라는 선물을 주십니다. 그래서 레아는 첫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짓냐면 루벤이라고 짓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고백하냐면은 루벤은 이제 낳고 나서 레아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주님께서 나의 고통을 살피시고 나에게 아들을 주셨구나. 이제는 남편도 나를 사랑하겠지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보면은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걸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인간의 고통에 귀를 기울이시고 마음을 움직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고통 앞에서 응답하는 방식은 책임 소재를 따지면서 잘잘못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듣는 분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 고통을 내어놓고 울부짖고 기도할 수 있는 거죠. 그 고통이 설사 내 잘못으로 인해 일어난 일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 고통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다른 것에 이렇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홀로 하나님 앞에 서서 철저한 단독자로서 하나님을 만나서 그 고통을 아뢰는 것. 이것을 주님이 들으시고 주님이 당신의 방법으로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레아의 고통을 들으셨다라는 그런 맥락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레아가 두 번째 아들 시므온을 낳아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고백하냐면은 주님께서 내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여 하소연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이렇게 또 아들을 주셨구나라고 고백을 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건 뭐냐면은
레아의 강점, 레아의 힘은 뭔가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하소연을 했다는 거죠. 레아는 주님을 찾아요. 그가 당하는 고통 때문에 주님을 미워하고 외면하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주님을 찾고 의지하고 하소연하고 고통을 내어놓습니다. 이게 레아의 힘이고 강점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셋째와 넷째를 낳아요. 셋째의 이름은 레위이고 넷째의 이름은 유다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낳으면서 각각 레아가 어떻게 고백하냐면은 그 레위를 낳고 나서 내가 아들을 셋이나 낳았으니 이제는 남편도 별 수 없이 나에게 단단히 매이겠지.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아들이죠. 유다를 낳고서는 이제야말로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다라고 노래합니다. 여기서 지난번 설교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 고백에서 레아의 심경 변화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내 고통을 들으시고 내 하소연을 들으시고 응답하셨구나라는데 이제 이 세 번째 아들과 네 번째 아들을 낳고 나서의 고백은 본인의 고통에 대한 이야기는 하진 않아요. 그냥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다. 이제 남편이 나에게 단단히 매이겠지. 이런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변화에서 레아의 여유를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아는 더 이상 남편의 사랑에 연연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전에는 남편의 사랑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로 그의 인생에 대한 가치를 매겼다면, 즉 남편이 나를 사랑하면 내 인생은 가치 있는 거고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내 인생은 정말 쓰레기 같은 그런 식의 여겨서 그 남편의 사랑을 갈구했다면은 이렇게 첫째 아들 낳고 둘째 아들 낳고 셋째 넷째를 낳으면서 레아가 어떻게 변하냐면은 주님이 자신을 돌보셨고 주님이 자신의 고통을 헤아리셨다는 것, 즉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것으로 자신의 가치를 설정합니다. 그만큼 레아는 성장하고 성숙하죠. 자, 이제 문제는 또 누구냐면은 이제 라헬입니다. 남편 야곱의 사랑을 받는 라헬이에요. 라헬은 남편 야곱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살았기 때문에 만족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그죠? 그 중간에 끼어든 언니 레아로 인해서 스트레스는 받았겠지만 남편 야곱이 레아에게를 사랑하거나 레아에게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냉대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만 사랑하니까 그건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레아가 야곱과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기 시작하자,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네 명의 아들 계속적으로 낳기 시작하자 이제 라헬은 남편의 사랑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고통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미칠 정도로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예를 들면 아무리 야곱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아내 레아는 아들 넷을 낳았는데 자기는 아들 한 명도 못 낳았으니까 야곱이 끝까지 나를 사랑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심도 들었을 거고, 레아에게 마음이 가는 것 아닐까 라는 마음도 들었을 것이고, 그리고 당시 이제 고대 사회에서 임신을 못한다, 그러니까 결혼한 여자가 임신을 못한다라는 것은 신의 저주, 하나님의 저주에 가까운 그런 불명예를 안고 살아야 했기 때문에 그런 걸로 인해서 많이 위축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레아가 수세에 몰려 있었잖아요. 야곱은 레아는 이제 냉대했으니까. 근데 그 레아가 이제는 아들 넷을 데리고 당당하게 보란 듯이 지내는 모습에서 라헬은 상당한 열등감도 생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 보면, 본문의 앞에 보면은 라헬이 심술이 나서 이제 야곱에게 투정을 부리죠. 근데 돌아오는 것은 야곱의 역정이에요. 야곱이 오히려 라헬에게 화를 내죠. 어쩌면 이 라헬이 야곱에게 자기가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야곱의 책임을 돌리며 투정을 부린 거는 위로를 받고자, 야곱의 어떤 위로를 받고자 했을 텐데 오히려 야곱이 역정을 내죠. 화를 내요. 그게 내 탓이냐?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걸 내가 어쩌란 말이냐? 이런 식으로 화를 내니까 라헬은 암담했을 거예요. 그래서 라헬은 자신이 임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 레아조차도 아들 넷을 낳았는데 야곱의 사랑을 듬뿍 받은 자기는 전혀 기미가 없으니까 이제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하죠. 그럼 여기서 라헬이 또 포기하느냐? 포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냐면은 야곱에게 자신의 몸종 비라를 주고 동침케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낳을 수 없으니까 자기 여종이라도 야곱에게 주면, 그리고 그 사이에서 아들이 나면 그건 내 아들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비라를 야곱에게 주고 동침케 해서 이제 아들이 태어나죠. 야곱의 아들로선 5번째 이제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 이름이 이제 단입니다. 단. 그리고 나서 라헬이 어떤 식으로 고백하냐면, 자기가 낳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고백하냐면은, 하나님이 나의 호소를 들으시고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려고 나에게 아들을 주셨구나라고 고백을 합니다. 즉 라헬 역시 하나님의 호소하는 거죠. 자신이 당하는 고통을 하나님에게 호소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간청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라헬의 호소를 들으시고 야곱과 비라 사이에, 즉 라헬의 여종이죠, 비라 사이에 단을 태어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이제 한 명의 아들이 태어나요. 야곱과 비라 사이에. 그 이름을 납달리라고 이름을 짓는데, 그리고 그 이름을 짓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언니와 크게 겨루어서 마침내 이겼다라고 고백을 해요. 근데 사실 이게 내용적으로는 맞지 않아요. 왜냐면은 언니 레아는 자기 몸에서 아들 4명을 낳았단 말이에요. 근데 라헬은 자기가 아들을 낳지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몸종 비라를 져가지고 아들 2명을 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레아하고 잽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나름대로 정신 승리하는 거죠. 내가 언니와 크게 겨루어서 마침내 이겼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라도 그 라헬은 자신의 고통을 이제 풀기를 원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게 하소연하고 그 고통을 토로하고 도움을 구함으로 이제 겨우 그나마 라헬이 마음의 평정을 찾은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라는 거죠. 이게 표면적으로 보면 레아와 라헬이 서로 대결을 하며 하나님을 자기 편으로 끌어당기기 위해 애를 쓰는 모습 같아요. 서로 하나님 내 편이다라고 하면서. 근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레아와 라헬 중에서 어느 한 편을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소연하는 자의 편에 서서 하소연하는 자의 고통을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레아가 하소연하면 레아의 하소연에 귀를 기울이시고, 라헬이 하소연하면 라헬의 하소연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레아가 고통을 호소하면 레아의 고통에 귀를 기울이시고, 라헬이 고통을 호소하면 라헬의 고통에 귀를 기울이시는 게 하나님이십니다. 이 레아는 이제 라헬이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았고, 그것을 가지고 라헬이 내가 언니와 싸워서 이겼어 이렇게 고백을 하지만, 그것으로 해서 레아는 고통을 받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네가 그래? 그럼 나도 하겠어 라고 하면서 그 다음 보면은 라헬의 행동을 취해서 자신도 여종 실바를 야곱에게 줘요. 그 다음에 이제 아들을 낳게 하죠. 그리고 레아가 야곱에게 자신의 여종을 아내로 주며 자녀를 낳고자 한 이유는 뭐냐? 이제는 다시는 이제 임신할 수 없다고 여겼기 때문이죠. 만약에 레아가 자기가 이제 지금 4번째 아들까지 낳았어요. 근데 또 임신의 아들을 낳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자신의 여종을 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자기는 이제 끝났다라고, 이제 더 이상 낳을 수 없겠구나라고 생각하고, 근데 라헬이 저 몸종을 통해서 겨우 아들 2명 낳은 거 가지고 자랑을 해대니까, 네가 그래? 그러면 웃기구나. 그럼 나도 하겠다라고 하면서 자기 여종을 이제 야곱에게 준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여종 실바가 아들 2을 낳아요. 갓과 아셀을 낳아요. 그리고 레아는 어떻게 고백하냐면은, 내가 복을 받았구나. 행복하구나. 여인들이 나를 행복하다고 말하리라 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이 고백에서 레아의 고통은 느껴지지 않아요. 내 고통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내 여종을 통해서 아들 낳았다 이렇게 하지 않고, 나는 행복하다, 나는 기쁘다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레아는 하나님이 자신의 편이며 자신을 돌보신다라는 확신을 갖고 기쁨을 고백하죠. 그런데 이제 이제 오늘 이건 본문, 이게 이제 지금까지 지난번에 했던 이야기예요. 근데 이제 레아의 기쁨이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레아가 낳은 첫째 아들이 르우벤인데, 르우벤이 들에 나갔다가 뭘 발견하냐면은 자기 나무를 발견해서 어머니 레아에게 가져다 줘요. 정확한 건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이 자기 나무는 임신과 관련된, 즉 여자가 임신을 이렇게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속설이 있는 그런 약재랄까?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루벤이 효자죠. 이제 어머니 또 아들 낳을 수 있습니다 하면서 이제 이 자기 나무를 갖다 준 거예요. 근데 라헬이 그 사실을 이제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 레아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그 자기 나무 중에서 조금 나한테 나누어 달라라고 요청을 해요. 그러니까 라헬은 정말 이게 그 절박한 문제예요. 비록 여종을 통해서 그 아들 둘을 봤지만 그게 실제 자기가 낳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기 몸을 통해서 야곱과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고 싶지만 이제 그러지 못했으니까 이런 그 임신을 가능케 하는 그런 속설이 있는 그런 나무를 발견해서 지금 레아가 가지고 있으니까 얼마나 탐이 났겠어요. 그래서 조금 나누어 달라라고 요청해요. 여기 이 표현 중에 조금 나누어 달라 그래요. 조금. 그래서 하는데 근데 레아가 라헬이 자기 나무를 조금 나누어 달라고 하는 이 라헬에게 나누어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화를 내요. 어떻게 화를 내냐면은 내가 남편까지 너한테 빼앗겼는데 즉 네가 내 남편까지 다 차지해 버렸는데 이제는 내 아들이 구해온 자기 나무까지 탐을 낸단 말이냐라고 하면서 역정을 내니까 화를 내죠. 그러자 라헬이 어떻게 제안을 하냐면은 좋아 그러면은 야곱 남편이 야곱이 당신과 동침할 수 있도록 내가 조치를 취할 테니까 이 자기 나무를 달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 이 표현이 그 앞에서 조금 달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그냥 다 달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정황을 보면 여전히 야곱은 레아에 대한 관심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의 의무로서 이제 관계 이런 건 어쩔 수 없이 했겠지만 레아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없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여전히 이제 라헬과 이렇게 알콩달콩 뭐 사랑하면서 이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라헬이 내가 그 야곱에게 이야기해가지고 할 테니까 나에게 오지 않고 당신에게 가게 하겠다 이제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을 이제 그 레아가 이제 받아들이죠. 그래서 아들 루벤이 가지고 온 자기 나무를 라헬에게 다 줘버려요. 자기는 갖지 않고 다 줘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날 밤에 이제 그 야곱이 이제 들에서 이제 사냥하거나 뭐 하고 이제 집에 왔겠죠. 오면서 그 레아가 이제 야곱한테 가서 이제 당신 나하고 자야 된다. 그러니까 야곱 왜? 그러니까 라헬이 그렇게 했어. 그렇게 해가 뭐 그렇게 했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레아가 다시 야곱과 이제 동침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결과 아들을 낳는데 둘을 더 낳아요. 그 이사갈과 스불론을 낳아요. 그래서 이사갈과 스불론을 각각 낳고 레아가 어떻게 고백하냐면은 내가 나의 몸종을 나의 남편에게 준 값을 하나님이 갚아주셨구나. 이렇게 또 고백하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좋은 선물을 주셨구나. 내가 아들을 6이나 낳았으니 이제부터는 나의 남편이 나에게 잘해주겠지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임신을 해요. 그 출산하는데 이제 이번에 딸을 낳죠. 디나라는 이렇게 딸을 낳아요. 자,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지금 레아의 삶을 보면 레아의 인생의 그 과제가 이제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남편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왜냐면 야곱의 자신을 전혀 사랑하지 않았으니까 야곱의 사랑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6번째 아들을 낳고서도 이제부터는 나의 남편이 나에게 잘해주겠지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6번째 아들을 낳았는데도 야곱은 별로 레아에 대해서 탐탁치 않게 이렇게 여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의 사랑을 받는 게 이제 레아의 일생일대의 과제였고, 두 번째 과제는 뭐였냐면은 자녀의 출산인 거죠. 그래서 레아는 아마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기도했을 것 같다.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고 고통을 토로하고 남편의 사랑을 받게 해달라고 그리고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레아의 호소 중에서 자녀의 출산은 풍성하게 들어주지만 야곱의 사랑은 들어주지 않습니다. 이 이스라엘 12지파에서 레아가 직접 낳은 아들이 6명이고 레아의 종이 낳은 아들이 2이니까 8이 레아의 계열인 거예요. 라헬은 몇 명이야? 4명인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배 이상의 이제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녀의 출산을 풍성하게 들어주지만 야곱의 사랑을 갈구했던 레아의 하소연은 들어주지 않습니다. 말년에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지만은
레아는 평생을 야곱의 사랑을 갈구하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사랑을 충분히 받은 라헬의 삶과 비교하면 레아의 삶이 더 풍성한 삶이었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 읽은 창세기 35장에 보면은 라헬이 드디어 아들을 낳아요. 근데 아들을 낳다가 죽죠. 죽으면서 아들의 이름 뭐라고 하냐면은 내 슬픔의 아들이라고 이름을 져요. 베노니. 근데 야곱이 나중에 이 이름 바꿔버리죠. 베냐민이라고. 그러니까 라헬이 남편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살았지만 레아에 비해서 또 행복한 삶이었을까? 그 말년의 삶이 내 아들을 낳으면서 내 슬픔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할 정도였으니까 그렇지 않았을 거다라는 거죠. 자, 이제는 라헬이에요. 라헬은 언니 레아로부터 받은 자기 나무를 통해 야곱과의 관계에서 임신을 원했죠. 그래서 이제 그 자기 나무를 얻은 거 받으려고 했던 거잖아요. 근데 레아로부터 받은 자기 나무는 아무 효력도 없었습니다. 자기 나무를 라헬에게 준 레아만. 레아는 그러니까 자기 나무 사용 안 한 거잖아요. 안 했는데 그 라헬에게 준 거잖아요. 근데 그 뒤로 레아는 2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야곱과의 사이에서 나오니까 라헬의 입장에 매우 원통하죠. 아니 이런 내가 이 자기 나무를 얻으려고 그렇게까지 했는데 결국 언니 좋은 일만 시키고 자기는 그걸로 인해 임신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라헬도 하나님에게 호소를 하죠. 자녀를 낳게 해달라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라헬의 호소도 들어주셨다라고 그래요. 22절에 보면은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은 하나님이 라헬을 기억하사 라헬의 호소를 들어주셔서 라헬의 태를 열어주셨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라헬이 임신을 한 이유는 언니 레아에게서 받은 자기 나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라헬의 호소를 들어주셨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라헬은 처음으로 자기의 몸에서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요셉이에요. 그리고 그 요셉의 이름에는 내가 1명만 더 낳았으면 좋겠다. 이 소망이 이제 담겨 있는 표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본문이. 그래서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가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인물이 됩니다. 어쨌든 라헬이 요셉을 낳고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벗겨주셨구나. 나의 수치를 벗겨주셨구나 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라헬이 그동안 얼마나 수치 가운데서 부끄러움 가운데서 지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아들이 없었다는 걸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드디어 그의 수치가 벗겨집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라헬은 마지막으로 아들 이제 베냐민을 낳죠. 낳고 이제 죽어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그 아들의 이름을 내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진 베노니라고 지어요. 이 이름에 라헬의 일생이 담겨 있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풍성하게 받았지만 그 사랑으로도 채워지지 못하는 결핍이 지독하게 있었고 그 결핍 및 감정은 아마도 슬픔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아들을 낳으면서 산고를 이기지 못하고 죽어가면서 내 슬픔의 아들이라고 부른 거죠. 그러나 야곱은 이러한 라헬의 마음을 보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노니라는 마음을 버리고 베냐민으로 이렇게 바꾸죠.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시작됩니다. 지난주 설교하고 오늘 설교에서 이제 좀 몇 가지 의미를 간단하게 좀 던져보고 싶은데요. 첫째는 12명의 아들에 대한 이름을 누가 짓죠? 야곱이 짓나요? 야곱이 짓지 않고 레아와 라헬이 직접 지어요. 물론 이제 막내 베냐민의 이름은 야곱이 지었지만 원래는 라헬이 베노니라는 이름 먼저 부여했죠. 근데 이 이름들에 담긴 의미는 뭘까요? 그 라헬과 레아가 각각 아들들을 낳고 그의 몸종들을 통해서 아들들을 낳으면서 이름을 짓는데 그 이름은 뭐냐면은 다 레아와 라헬의 삶이 담긴 이름들입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당한 각각의 고통, 힘겨움, 서러움, 억울함 등의 서사를 담은 이름을 짓습니다. 자신들의 고통에 대해 이름을 부여한다라는 것은 그것에 대한 소유권과 통제권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더 이상 고통에 압도당하지 않고 그 고통을
성장과 성숙의 동력으로 삼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인간이 다른 동물과 다른 점은 뭘까요? 여러 가지 다르겠죠. 근데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은, 인간이 다른 동물들과 다른 점은, 인간은 자신이 겪은 일 혹은 겪는 일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고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즉 서사를 만들어낼 줄 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예배 후 나눔을 통해서 이런저런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피드백을 서로 하는 것도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각자 처한 어떤 삶의 상황, 고통, 어려움 등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고 서사를 만들어내는 작업입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우리의 고통을 다루어 나가며 그 고통에 압도당하지 않고 그 고통을 통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시작이에요. 근데 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시작은 어떤 의미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이삭에게 야곱에게 하셨던 약속의 성취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언약, 그 약속이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후손에 관한 약속이고 하나는 땅에 관한 이 약속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후손에 대한 약속을 했지만 아브라함은 겨우 한 명의 아들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에서와 야곱을 낳았는데 에서는 이제 엉뚱한 길로 갔고 겨우 이제 야곱 하나 이렇게 거의 남은 거나 이렇게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네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 무수히 많아질 것이고 네 후손들로 인해서 모든 민족의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약속했지만, 도대체 이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었는데, 그 약속이 드디어 성취되는 게 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의 성취가 야곱에 의해서 주도적으로 이루어지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약속이잖아요. 라헬과 레아에게 했던 약속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셨던 약속인데, 이 약속의 성취가 야곱에 의해서 주도적으로 이루어지는가? 이 약속이 야곱에 의해서 성취되는 거, 원래는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야곱이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약속하셨고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러면은 내가 여러 명의 아내를 두고 또 이 여러 명의 아내를 통해서 아들을 낳고 이러한 가정, 이것을 막 적극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데 야곱이 그러했는가? 본문에는 야곱이 전혀 그런 모습이 없어요. 그냥 야곱은 거의 끌려다니는 거예요. 이 네 명의 여자에 의해서 거의 끌려다니기 쉽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어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어떤 행동에 의해서 이 12지파가 시작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여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남성 중심의 가부장제 사회에서 아무 힘이 없을 여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됩니다. 그럼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주류 세력에 의해서, 세상의 힘과 권력을 가진 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의외의 방식으로 변방에 있는 사람들, 취약한 사람들, 세상적으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목적으로 두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해야 합니다. 1등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주류가 되려고 발버둥 치지 마십시오. 자녀를 어떻게 해서든지 1등 자녀를 만들겠다고 열정을 쏟지 마십시오. 다 욕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방식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시작에서 하나님의 개입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라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후손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레아와 라헬의 욕망과 욕구를 하나님이 일으키셨나요? 이 레아와 라헬의 경쟁심, 욕심,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겠다는 이 욕망 등을 하나님이 일으키고 만들었는가라는 거예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일으켰다 이런 게 전혀 없어요. 레아와 라헬이 스스로 만든 것이고 스스로 일으킨 거예요. 사회 구조적으로 이야기하면
남성 중심의 가부장제 사회가 만들어낸 것이기도 하죠. 남편의 사랑을 받는 것으로만 가치가 부여되는, 아들을 낳아야만 가치가 부여되는 그런 가부장제 사회가 만들어낸 욕망들인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욕망으로 인해서 레아와 라헬은 괴롭고 고통스럽고 좌절하고 억울하고 화가 나고 슬프고, 그런데 그 모든 괴로움이 지금 어디로 향하느냐라는 거예요. 자기 파괴인가, 좌절인가, 운명에 순응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누구에게 향하느냐? 하나님에게 향합니다. 그래서 이 오늘 건 본문 보면은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무엇을 일으키는 건 없고, 다 이들이 하나님에게 하소연하였다, 하나님을 찾았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들으셨다라는 식으로 이 약속이 성취되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고통당하는 자를 외면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고통을 들어주는 것으로 이 약속이 성취된다라는 거죠. 즉 인간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어주시며 응답하시며 돌봐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언약은 성취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에게 여러분의 고통을 내어놓고 하나님에게서 답을 찾으십시오. 엉뚱한 데 가서 인생 낭비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의 살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몇 주간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시작이 인간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잘잘못을 따지지 않으시고 그 힘겨움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것을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를 좀 돌아보게 됩니다.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텐데,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텐데, 그럴 때 우리가 엉뚱한 데 가서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하나님에게서 답을 찾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으십니다.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슬픔을 어루만지시며 우리의 요구와 욕망과 욕심을 이용해서라도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항복하며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